보겠습니다. 유일무로 차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절명상호대 광고금하고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고 옛날과 지금을 그대로 관통했으되 처일주노대 위육 육합이로다. 일진의 처에서 육합을 전부 다 먹음었도다 후했도다. 우리가 지난번에 유일무로 차까지 했죠. 그 다음에 외음 군기하며 주어 삼재하고 왕어 만법하니 탕탕오 기무비요 외외오 기무륜이로다. 불알 신호와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고 여러분 그 교재 한문본으로 계속 보시고 하는 싶은 분은 보시고 좀 번역본을 같이 해서 보시고 싶은 분은 6쪽을 보시면 돼요. 6쪽을 보시면 거기에 한문본으로 형토된 거를 타너 스님이 그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한문본으로 설명을 들으실 분은 그렇게 들으셔도 좋고 안 그러면은 6쪽의 걸 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한문본을 쭉 읽으면서 같이 해설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명상이 끊어졌을 때 고금을 관했고 관통했고 했는데 나오네. 그 주석에 뭐라 그랬냐면 소원 공적하며 담이 충어하야 무명가명이요 무상가도 고야니라. 소언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언자라든지 그 밑에 담이 했을 때 이자라든지 건 전부 그러할 연, 같을 여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언 그러면 스산한 겁니다. 쓸쓸할 때 시에 많이 나오죠. 중국 시에 많이 나옵니다. 소 휘파람 불 소자인데 말이죠. 아주 쓸쓸하다 이거 공적해요. 텅 비어서 고요하니까 쓸쓸한 듯 하네. 쓸쓸한 듯 공적하며 담이 충어하여 담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물이 아주 깊은 거 그죠? 그래서 아주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서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없으며 볼 수 있는 모양이 없는 까닭이다. 여러분 모든 것의 이름은 억지로 지은 이름이라 지난번에 나왔죠. 강칭이라 억지로 칭한 것이지 본래 면목에는 이름이 끊어졌고 모양이 끊어졌다. 관고금에는 뭐라 그러냐. 역천급이 불고하고 극만세이 장금이라. 해인사그 한 1주문 올라가다 보면 말이죠. 이 구절이 걸려 있어요. 천급을 지나도 옛날이 아니요. 금은 건널 금자죠. 만세를 건너도 길이 지금이니라. 모든 시간은 우리 현존 일념입니다. 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죠? 법성계에 9세 10세 호상직이라 9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또다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9시대가 되죠. 9세가 돼요. 근데 마지막 10세 마지막 과거 현재 미래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9가지로 시간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말이죠. 마지막 현존 일념 나의 이 한 생각에 의해서 전부 다 가름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맞죠?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는 찰나간에 지나가니까 없어요. 다만 우리의 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망상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망상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다가 미래에 머물러 있다가 이 두 생각이 망상이에요. 지나간 생각 가지고 떠올려 가지고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는 거 그 망상이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걱정하고 준비하고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현존 일념은 지금 있는데 지금 잘해야지 해보들 뭐합니까? 시간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이 찰나찰나에 하는 것을 쌓아서 그게 다 미래가 현재가 되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현존 일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 한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이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그죠? 지금 생각 안 하고 지금 지나간 거 후회하고 아직 안 올 거 걱정하고 싸이 노래도 있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챔피언이라는 노래 그런 게 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존 일념이 지금 한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세월이 있어도 언제입니까? 항상 지금 바로 현재밖에 없어요. 현존 일념 내 한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물건이 말이죠. 고금을 관통해 있어요. 우리 이 지금 현존 일념 한 생각이 일념이 고금을 관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늘 있다고 해서 아무 저기 해서 득될 게 없잖아요. 걱정 지금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공을 깨닫게 되면 무유공포라는 거예요. 공포가 없어져요.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 순간에 닥쳐서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대응, 그죠? 그게 대한 정확하게 응하면 되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고 바르게 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르게 닦아왔으면 바른 과보로서 최소한 인과응보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지냈으면 결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선행을 해서 이 착하게 하면 다른 애들한테 뭐 이렇게 당하기 쉽고 뭐 이러지만 선을 해서 완전히 그게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말이죠.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 순진한 거하고 달라요. 순수한 거는 백지가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착한 애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뭐 이렇게 그 때가 묻으면서 변하면서 착하게 안 살리라 뭐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착한 걸 밀고 나가가지고 아주 마음의 무심으로 부동심으로 쭉 밀고 나가서 어느 경계에 도달하면 코팅이 딱 돼요. 아무리 들어온 게 와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여연화 불착수 우리 저 제사 지낼 때 늘 나오잖아요. 연꽃이 물에 묻지 않아요. 여연화 불착수. 예. 아무리 더러운 데 있어도 더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한 생각이에요. 일물이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을 가지고 모양도 생각도 끊어져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으나 고금을 관통하는 건 이 한 물건밖에 없어요. 몸뚱이도 없고 우리 이름도 없고 다 사라지는데 이 한 물건만 소소영영하게 살아있다. 처일준호대 위육합이로다. 일진의 처에 대해 한 티끌에 치에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 우리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이 점유하고 있는 건 아주 작은 공간에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육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천지사방을 이 일물이 다 갖추고 있다. 인물이 다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주석을 어떻게 했냐. 법류사물이 소불능대하고 대불능소로대 무릇 어떤 사물이 있는 것이 적은 것은 클 수가 없고 큰 것은 적게 할 수 없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즉 이것은 일물의 경우는 반시하야 이것과 반대가 돼서 능소이 세이 민처하고 능대이 광포 법견이라. 능이 작은데도 말이죠. 작은데도 아주 세밀하게 이웃 인허다 그죠? 이웃에 있는 그 허세계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 일물이라고 하는 건 작아도 모든 세상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커가지고 말이죠. 법계를 두루 다 널리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없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없어요. 이게 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합에다 가득했다는 거죠. 내함 중묘하고 외형 궁긴이라 안으로는 이 묘함을 머금고 바깥으로는 여러 근기에 응함이로다. 그게 주석에 체량이 회해하야 항사성덕과 무량묘영이 원자부족이니라. 체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규모죠. 규모. 체량, 분량 아주 규모가 회해하야. 회해라고 하는 건 아주 넓고 크다.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매우 넓고 광대해서 이 일물이 말이죠. 그래서 항사성덕이 항아사 모래와 같은 그 성의 성자리의 공덕과 무량한 묘용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그 묘한 용이 있어요. 체와 용, 성덕은 체가 되겠고 묘용은 용이 되겠죠. 그 작고 작은 그 일물인 것 같지만 그것이 포함하는 세계는 너무나 넓고 넓어요. 체량이. 그래서 원자부족에 원래 스스로 부족되어 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펼치면 우주 만유를 펼치고 좁게 하면은 아주 티끌 세계보다도 작은 데에 다 들어간다. 바깥으로 여러 기틀을 응한다 하는 거 보면 물레 즉응하야 가미수통이 여명경이 당대에 호래 호연하고 할래 한현하야 하며 홍종이 제거에 이 거자가 여러분 여기 우리 종이 있으면 종틀 있잖아요. 종틀 나무로 된 종틀 있잖아요. 그게 종틀 종을 거는 종틀 거자거든요. 대구 대명하고 소구 소명이니라. 어떤 사물이 오는 즉 그대로 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물건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한 물건 열애장 다 좋습니다. 이 한 물건 이 본래 명목이 딱 있는데 어떤 물이 딱 오면 말이죠.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이 되기도 하고 사태가 되기도 하고 일사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딱 여기에 와서 딱 응하면 그대로 반응을 해요. 이 한 물건이. 근데 감이수통에 그걸 이 감에서 말이죠. 그걸 느껴서 드디어 통해버립니다. 이거는 주역 계사전에 있는 말이죠. 무사야, 무위야, 무사야. 그죠?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함도 없고 생각함도 없어서 적연부동해서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감이수통 천하지교라 천하의 모든 것을 감에서 다 통할 수 있다.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요. 적연부동하게.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가 사물이 오거나 사태가 오면 그걸 응해가지고 그걸 느끼고 이 감에서 다 서로 통해져 버려요. 이 감이수통이란 말을 그렇게 썼어요. 일물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비유로 됩니다. 마치 밝은 거울이 대를 당함에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드러내고 한족이 들어오면 한족이 드러낸다. 여러분 거울이 맑고 깨끗하게 있으니까 그죠?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그대로 비치죠. 그 맑고 깨끗한 그 한 물건을 일물을 이 맑은 거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경어 스님이니 대원 경진이 이게 거울 경자 많이 쓰죠. 이게 한 물건이 본래 티끌이 하나도 없어서 사물이 오는 즉즉 전부 다 물레 증근이다. 모든 응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홍종에 커다란 종이 있는데 큰 종이 말이죠. 이게 종틀에 걸려 있어요. 그러는데 크게 두드리면 크게 울리고 작게 두드리면 작게 울리는 거하고 같죠. 그렇죠? 종을 뚱 치면 종틀이 크게 울리듯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물건이 있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그 감응해가지고 잘 반응한다. 그게 외응군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물건이 아주 신통방통하다 이 말이죠. 주어 삼재하고 왕어 만법하니 삼재 천지인 삼재의 주가 되고 여러분 이 한 물건이 천지인 삼재의 근본 주인입니다. 그게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만법의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어떻게 하셨나? 천이지복하고 지이지제하고 인이지 처호 기중하며 이지 일월성신과 초목곤충이 범유 모상형색자가 막불이 지위종하야 이득 승리이니라. 하늘은 갈짓자 그것으로써 그죠? 덮고 이 갈짓자는 그것은 한 물건입니다. 하늘이 그걸 덮었어요. 땅은 그것으로서 실었고 그죠? 모든 걸 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늘이 덮고 땅이 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으로서 어떻게 하냐? 그 가운데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천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삼재가 돼서 이 인간이 이 천지의 아주 묘한 유인이 책이다. 인간이 천지지간의 만물주 중에 가장 최기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천지의 기운을 다 받아서 지혜를 발휘하니까 말하자면 일월성신과 그 다음에 초목곤충에 이르기까지 그죠? 법류 모든 모양과 형상과 형태와 색깔이 있는 것들은 이것을 가지고 종주를 삼지 아니한 것이 종주를 삼아서 성립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한 물건을 가지고 종으로 삼아요. 으뜸으로 삼습니다. 마루로 삼아요. 그러니까 만법의 왕이 되고 삼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우리 이 한 물건입니다. 이 마음자리예요. 그래서 탕탕호 아주 탕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탕탕이 있고 뒤에는 외외가 있잖아요. 다 큰 거는 같이 큰 건데 탕탕은 넓은 걸 강조한 거예요. 넓은 거. 그 다음에 외외라고 하는 높은 거, 산 높은 걸 외외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넓고 크고 높고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탕평책 아시죠?
탕평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옆으로 넓게 다 두루 다 쓰는 거. 전파에 상관없이 그게 탕평이잖아요. 그게 아주 탕탕해, 아주 넓고 넓어서 무비예요. 그 아주 비유할 데가 없어요. 비할 데가 없어. 우리 무비 스님 계시잖아, 그죠? 이겁니다, 이거. 시간, 세간, 영무비라, 그죠? 천상천의 무역을 우리 부처님이 아주 비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 무비도 나오고 여기도 무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넓고 커서 말이죠. 비유할 데가 없어요. 여기에 같이 얘기할 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높고 높아서 유는 짝이 없어요. 짝할 자가 없어요. 짝할 자가 없습니다. 비할 데가 없고 짝이 없도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석을 내요? 탕탕 우누는 광대승 제1자가 시요. 탕탕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승, 그죠? 넓고 크고 수승한 것 제일을 탕탕이라고 해요. 이건 광입니다. 광, 그죠? 그 다음에 외외 우는 했는 것은 최존극 무상자가 시니 가장 높고, 그죠? 가장 높아서 존극해서 높은 게 아주 극에 도달해서 위가 없는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차 소위 위왕 위주지 세아니라 이것이 왕이 되고 주가 되는 형세가 되는 이유이니라. 이랬습니다. 소위가 된다 그랬어요. 이 일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외외하고 탕탕하다. 그래서 왕도 되고 이 주인도 된다. 불알 신호와 신묘롭다고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거, 신묘롭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저 주석이 뭡니까? 신 그럼 뭐를 쓰는? 신은 명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나 동사입니다. 신은 그냥 어떤 주체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양학에서는 명사로 하는 순간 실체가 돼요. 무아에 위배되죠. 그렇죠? 신묘한 겁니다. 신묘한 어떠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역 계사전에 보면 주석을 이렇게 주역계에서 음양불측지위신이라. 음인지 양인지 예측할 수 없는 걸 신이라고 해요. 신묘하다는 거는 양변으로 딱 나눠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극이나 태극이나 이러한 알 수 없는 것. 이것인 것 같으면 저것이고 저것인 것 같으면 이것인 것. 그죠? 그게 신묘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30방 없어도 30방. 그럼 뭐예요? 신묘한 거지. 신묘한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건 신묘.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어느 하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맹자가 아주 멋진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동양학에서는 여러분 선이 좋은 겁니까? 미가 좋은 겁니까? 우리 그 진선미잖아요. 그죠? 진선미. 그 선은 시작이에요. 가욕지위선이다. 거기에 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지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바가 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유적이 지위신. 그것이 그 본래의 선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신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선이 본래 나한테 있다는 걸 아는 게 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이죠. 믿는 수준이 충실지위미에요.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버린 게 미입니다. 아름다운 미잖아요. 아시겠어요? 껍데기 여기 밖에 그 아름다운 거 말고 이거는 렌트카잖아요. 렌트카 아닙니까?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운전수가 차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것만 닦고 세차를 하고 뭐 코팅을 하면 뭐예요? 안에 있는 게 가욕지위선이고 그게 나에게 있다는 걸 모든 성인의 그 어떤 그 성품과 근본 도가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걸 믿는 게 신이고 그게 가득 차버려요. 나한테서. 그게 가득 차면 밖으로 발산하죠. 그게 나온 게 미입니다. 아름다움. 충실지위이에요. 그죠? 충실지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충실이 유광이 지위 됩니다. 가득 차가지고 바깥으로 빛으로 나와버리는 게 큰 대자를 씁니다. 그로부터는 이제 대인이에요. 내가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대의 화지지위성입니다. 그게 커가지고 옆에 그냥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만 하고 이렇게 이 얘기만 나눠도 그 사람이 교화가 돼요. 그걸 성인성자라 그래요. 대의 화지지위성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이 불가지지위신이다. 성스러운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걸 신이라 그래요. 이게 신이에요. 신묘한 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선, 그 다음에 믿을 신, 그 다음 아름다울 미, 클 대, 성인선, 그 다음에 신묘할 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지집이십니다. 성스러운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 신이래요. 음양불측지이십니다. 이게 신이에요. 이런 신을 주석을 서구 기독교의 형태의 신학적인 형태로 주석을 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신묘한 겁니다. 실체를 알 수 없다. 여러분 한 물건인데 그걸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소부왕지간하고 은은어 시청지제하며 그랬어요. 밝고 밝아서 부왕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내려보는 그 사이에서 밝고 밝아요. 천지지간에. 앙불개어천 부구자거이니까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 윤동주 씨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서시가. 그겁니다. 이 앙불개어천 부부자거인 이게 지금 앙부입니다. 앙부. 부왕이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을 그 사이에서도 밝고 빛나요. 그 한 물건이. 은은어 시청지제 보고 듣는 그 사이에도 말이죠. 이미 그게 다 은은하게 숨어 있어요.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뭡니까? 주석에 결정심으로 돼 결정코 없음이로 돼 성자신해하고 성품이 스스로 아주 신묘하게 이해하고 결정시유로 돼 결정코 있음이로 돼 심지무종하니 그걸 찾아보면 자치가 없으니 차소이 위시냐라 이것이 신묘하다고 한 까닭이니라. 결정코 있다고 하면 결정코 있고 없다고 하면 결정코 없어요. 그죠? 있고 없고를 난측이라 불가측이라 불가지라 알 수 없는 것 이걸 신묘해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 이게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이런 양변으로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성인 위의 경지를 신묘하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불알 현호와 현묘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현자에 말이죠. 제가 어려서 아주 한글도 잘 모르는데 천장 모르는데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하고 나와요. 근데 만약 책에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가죠. 하늘이 새파란데 왜 시커먼 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뒤에가 달라져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땅은 누른 건 알겠는데 하늘이 왜 까맣습니까? 하늘이 새파랗지. 이거를 대답을 못하는 훈장들이 많아요. 야 이놈아 크면 안다. 이런 거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 딱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 가마득하다고 일단은 표현하고 가마득하다 아득하다 이래요. 아득하다. 여러분 지금 지구 바깥에 나면 하늘이 까맣죠? 그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밖에 있어요. 그럼 다 까맣게 보여요. 맞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득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명색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 바깥에 있는데 이게 진리가 도가 현이라고 하는 걸로 현묘한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뭡니까? 은은이라고 아까 숨어 있는 것이 그죠? 은은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은은 예? 그 다음에 공적하다. 그죠? 결정코 없다.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현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걸 현이라 그래요. 이 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 엄청난 글자입니다. 유비가 현덕이잖아요. 그죠? 현덕이라는 말이 노자 도덕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현덕이라.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현풍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현풍? 아세요? 위진 현풍이 있어요. 위진 때에 이 위진 현악이라고 하면서 현풍이 불었다 그래요. 뭐 현풍이라 우리 땅 이름이 엄청나. 주천이 있어요. 주천. 여러분 소주천 대주천 압니까? 참선해가지고 기운이 이게 잘 돌아가는 게 이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면 소주천이고 상단전에서부터 이 백회에서 회원까지 일자로 왔다 갔다 이렇게 기운이 자제로 하는 걸 대주천이라고 그래요. 주천면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천면 가면은 그렇게 그 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여러분 이름 아주 우리 땅 이름 보세요. 예. 불광동 뭐 용문동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하여튼 한국은 보문동 막 아이고 안양도 그냥 저 극락 아닙니까? 안양이 원화결정 생안양 그죠? 그 안양에 가면 그 안양사가 있었습니다. 안양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양입니다. 안양 제1교회 다녀봐야 극락 갑니다. 안양에 교회가 많아요. 한마음 선언이 잘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딴소리 했다. 하여튼 그 현묘한 현자라는 거예요. 현묘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가마득해요. 하늘은 뭡니까? 색깔이 없어요. 우리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 눈에 착각이잖아요. 아시죠? 빛의 착각입니다. 하늘이 파랗지 않아요.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무형이고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 색깔을 끊어진 세계는 하늘이에요. 하늘의 세계는 무형이에요. 형태도 끊어지고 색깔도 끊어진 세계가 하늘이에요. 땅은 뭡니까? 누르다라고 하는 건 색깔이 있는 세계예요. 유형의 세계예요. 유색의 세계예요. 하늘은 모양과 색깔이 끊어진 세계예요. 그걸 현이라고 그래요. 하늘 색깔을 굳이 그럼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장독대에서 이렇게 그 청안수 떠놓고 하실 때 뭡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현주라 그래요. 가문 현자 술주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술이 없으면요 맹물 떠놓고 합니다. 결혼도 맹물 떠놓고 하죠. 이 색깔이 어느 색입니까? 하늘색이라. 아시겠어요? 그걸 현주라 그래요. 술이 없으면 가문 현자 술주자 써요. 이거 모르십니까? 저는 5살 때 배웠는데 5살 때 배웠어요. 5살 때 한문을 해야 됩니다. 한문을 50이 다 돼가지고 10배가 돼가지고 아직 써먹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문의 힘이다. 그렇죠? 우주 법계를 천자문 하나가 하늘로부터 시작.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내 욕심 이런 걸 떠나서 하늘과 땅을 우주부터 시작해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1월영축, 진수열장 이렇게 되면 별자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계절 이야기하고 윤달 얘기하고 윤달 그거 5살짜리 설명 어떻게 합니까? 천자문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윤여성세하니 윤달 모아가지고 한 해를 모으니 그죠? 율료조향이라 여러분 율료 이런 거 설명할 때 음악으로 음악도 알아야 돼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천자문 그 지원분이 짓고 나서 머리 쉬어버렸다 그래요. 머리가 새버렸어. 그러면서 그게 다 시입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1월영축 진수열장 딱 우운자가 딱딱 맞아져 있잖아요.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가지고 뭐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뭡니까 공부시키고 뭐 하는 거 제가 나중에도 다 됩니다. 한문 할 줄 알면 영어 잘해요.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가 아니잖아요. 한문 구조가 영어 구조가 같잖아요. 문법이 한문으로 시집게 되는 애는 영어를 반드시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한문으로 문구가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목적어잖아요. 한문이 이 구조를 시를 질 줄 아는데 영어를 못 하겠어요? 그걸 한 10년을 외우고 나면 영어를 그냥 하는 거예요. 단어만 외우면. 제가 영어 잘했습니다. 요즘 안 해서 그렇지. 중국어도 안 해요. 한국어만 합니다. 근데 한국 시대에 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 보살님이 미국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맨날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제가 했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님 저는 한국어를 잘합니다. 요즘 한국어가 물이 올라가지고 한국어가 너무 잘 된다고 했어요. 이제 가서 배워가지고 언제 하려고. 저거들이 한국어 배워서 배우면 되지. 이런 좀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 선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하니 천지보다 앞섰으면서도 그 시작이 없고 천지보다 뒤에 있으면서도 그 끝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이런 말들을 아주 멋진 말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부경이 이렇게 되대. 일시무시일하고 그죠? 처음이 마지막에 일종무종 저는 현토로 해요. 일은 시무시의 일이요 일은 종무종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너스님이 30년 동안 그 천부경 공부한 분한테 내가 현토를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시무시의 일이요. 일은 시작하되 시작이 없는 일이요. 일은 마지막 몇 구죠. 일은 종무종의 일이라. 끝났지만 끝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현토를 해야 된다. 아주 멋지죠? 그래서 타너스님이 30년 그 천부경 연구한 분한테 내가 현토를 배워왔다고 현토를 쫙 해서 강의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주 일물, 그죠?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작했을 때 시작이 없는 일이요, 끝났을 때 끝남이 없는 일이라 해요. 그래서 그게 이 구절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천지에 앞서 있으면서도 시작이 없고 천지의 끝이 있으면 또 끝남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천지보다 이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라. 그러면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죠? 그것도 일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 말씀이라고 로고스니 워드니 이런 말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억지로 뭡니까? 로고스라는 말도 우리 표현은 일물세이가가 뭐예요? 강칭이라 억지로 칭한 명칭에 불과해. 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거나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거나 뭐든 거라도 억지로 이름 붙인 거에 불과해요. 그게 생각이 끊어졌고 모양이 끊어졌고 언어 문자가 떠나 있는 세계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소를 어떻게 다루냐? 유형지 최선자는 천지하라. 형태가 있는 것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천지죠, 그죠? 유형지 최후자도 천지하라. 형태가 있는 것에 가장 마지막도 역시 천지인 것이다. 유형지 최선자가 천지하로되 이 천지가 2차 위시하니 차하는 물지소의 시자를 불가득이 궁야라. 이 형태가 있는 최고 앞에 있는 것이 천지로되, 천지는 이로써 시작을 하고, 그죠? 천지는 이로써 시작을 하니 이것은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소위 까닭을, 그죠? 까닭을 불가득이 궁야라. 얻어서 궁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천지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알 수는 없다 이거예요. 뭔가 천지보다 먼저 시작한 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연구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맞죠? 그걸 이름 붙이는 순간 그건 틀린 거라. 그렇게 돼요.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에 최초는 천지니까 맞잖아요. 근데 천지보다 앞섰는데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붙이면 천지 이후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떠난 세계는. 그래서 소위 시자를 기 불가득이 궁즉 소위 종자도 역 불가득이 궁야니 차 소위 위 현야니라 그랬어요. 소위로 그래서 시작하는 까닭을 이미 얻어서 궁구할 수 없다면 시작한 이유를 소위를 알 수 없다면 끝난 이유, 끝난 소위도 역시 얻어서 궁구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현하다라고 했던 이유인 것이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앞이다 뒤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현묘할 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자도덕경 1장에 나오죠. 현지우현이라. 현묘하고 또 다시 또 현묘하다. 우현이다. 현지우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중묘지문이라. 모든 오묘함의 근원이 된다. 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노자도덕경 1장에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이미 또 항상된 도가 아니요.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항상된 이름이 아니라 해서 맨 마지막에 말이죠. 현지우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자도덕경 1장에 이 현이 나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걸 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은 모양 끊어지고 그 생각이 끊어진 세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색이 끊어진 세계다. 그걸 현이라고 한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공야 유야. 그러면 공한 것이냐 있는 것이냐. 양변으로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걸 질문하면 어떻게 공이냐 유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향곡선사에게 진제 스님이 공부가 돼서 한번 같이 찾아갔어요. 딱 찾아가서 공부가 돼서 딱 찾아오니까 말이죠. 향곡선사가 그랬어요. 일러도 30방이요. 이르지 못해도 30방이다. 한마디 일러라. 딱 그러니까 답을 못 하셨대요. 처음에.
그래서 다시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하셨대요. 일러도 30방이요 이러지 못해도 30방이다. 한마디 일러라. 여러분 공입니까 유입니까? 한마디 일러라. 그럼 어떻게 말하냐 합니까? 예? 그 입 다물고 물어보면 한마디 해주지. 뭐 이런 분들이 이럴 때 나오는 게 마도선사 아닙니까? 일곱진 서강수 하면 즉항여도하리라. 저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한마디 해주리라. 그거 바꾸면 됩니다. 한강수로. 한강물 다 마시고 오면 내가 얘기해주게. 여기 이치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서강수에 한강물을 다 마시고 오면 얘기해주겠다는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강물을 한 입에 톡 털어 다 못 마시잖아요. 이게 묘한 답입니다. 맞죠? 이 아주 묘한 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있다 없다에 끊어졌잖아요. 이 답도 있다 없다에 끊어져서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가르쳐드렸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드렸어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러면 벌써 내가 사유가 늘 있다 없다 양변의 음양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답이 딱 안 나오고 눈이 이렇게 떨려요. 1초 동안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떨려요. 근데 이게 유무나 이런 것이 떨어져요. 아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음양 불축지위 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로 완전히 하나로 도의 세계는 이 하나로 꿰어지는 세계거든요. 천지 서로가 다 끊어진 세계가 오묘할 현자잖아요. 거기에 딱 있는 사람은 딱 물어보는 순간 답이 이 양변에 걸리지 않고 답이 척척 나옵니다. 이 생각으로 안 돼요. 생각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생각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생각 이후로는 이걸 답을 바로 못 합니다. 그럼 이제 딱 한 방에 먹고 돌아가다가 생각이 나서 답하러 오거든요, 다시. 아까 그 답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사마불치민이라 죽은 말에는 침을 놓지 않느니라. 이래요. 말도 이게 멋있게 하잖아요, 조선생님. 적과 후장군이나 도둑놈이 지나가고 나서 화를 땡기고 있구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석화적으로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이 끊어진 순간에 됐냐 안 됐냐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공야 유야 공한 것이냐 있는 것이냐 오미지기 소위로다. 나는 그 소위를 알지 못하겠도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바른 말이에요. 그죠?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아는 게 끊어졌다는 얘기지. 이게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위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교에는 소위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연, 소당연 주자약에서 소위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된 바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떤 것이 이렇게 된 것의 근원이니까 이게 도가 되겠죠, 그죠? 소당연은 그래서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연에 따라서 소당연을 행하는 거예요. 천지를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소위를 알지 못하게 돼. 예,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심결에 단지 불의 시득 견성이라 단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것이 곧 견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에 다 끄달려 있거든. 모르는 거, 생각이 끊어져서 몰라서 모를 때 선정산매에 들어가요. 외심산매에. 그게 가나선의 핵심입니다. 한 물건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전부 양변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 끊어진 자리로 참선해서 무심을 증득해서 그걸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이게 알지 못하는 게 좋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좋습니다. 물체 시면에 허철영통하여 유 부정유여 무 부정문이 언어도가 단하고 심행처가 멸일세 고로운이니라. 물에 뭐죠? 모든 물의 본체가 아주 깊고 현묘함에 텅 비고 투철하고 신령스럽고 통하여서 있으면서도 정해진 있음이 아니요 없으면서도 정해진 없음이 아니니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음일세.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름한 것이다. 이게 모른다는 게 큰 뜻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알 수 없는 거래요. 알 수 없는 거. 예. 정해진 유다, 무다, 공이다, 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문이 득저 일착자 하사 보간 중생이 동품이미 하사
탄할 기제나 하시고 여기까지요. 자, 가문 지난번에 제가 석가문불 나왔죠, 그죠? 석가모니보를 글을 문자 써서 석가문불이라고 한다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가문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모니를 가문이거든요.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착자를 얻어서 한 수입니다. 여러분 바둑 둘 때 이제 하나 탁 넣는 걸 일착이라 그래요. 그렇죠? 일착이다. 일착. 한 수 뜬 걸 일착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넓은 바둑판에서 그게 자리를 하나 탁 놓습니다. 자리를 탁 놔요. 핵심 자리에 딱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착자라 그러면 도의 본질, 요체, 그죠? 핵심, 뭐 종지 다 괜찮습니다. 딱 들어맞게 그 자리에 자리를 하나 딱 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착자는 말이죠. 요지나 본지나 종지 뭐든지 좋습니다. 핵심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일착자를 딱 얻으셨어요. 일착자가 일물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관 여러 중생이 모두 함께 품부받아 쓰되 미혹됨을 보시고서 널리 보셨어요. 이게 말이죠. 일착자 일물이 한 물건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품부받았어요. 이 품이라고 하는 품부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한 명도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갖추고 있지만은 이미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보배 창고를.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중생이 함께 풍부받았는데 미혹한 거를 부처님이 보시고 부처님은 일착자를 얻었는데 그리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되 기제라 참 기하구나 기할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기할 기자 완전한 완자에서 속가 이름이 기할 기자. 여러분 그게 아주 이름이 묘하지 않아요? 기할 기자 제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기자가 기하도다. 그리고 기하도다. 참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니 기하도다. 향 생사 해중하사 가 무조선하시며 취 무공적 하시니 묘미 동지하고 법회가 만천이라. 그죠? 생사의 바다 가운데로 향해서 밑바닥이 없는 배의 멍에를 하시고 밑바닥 없는 배를 운전하시고 말이죠. 구멍 없는 피리를 부셔가지고 묘한 음이 땅을 울리고 법의 바다가 이 만자는 이 넘쳐 흐를 만자잖아요. 하늘까지 넘쳐 흐른 것이다.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중생들을 다 같이 데리고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우리 반야용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가 밑바닥이 없는 배랍니다. 밑바닥이 없어. 다 빠져 죽어야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냥 유의법의 이 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로 말이 끊어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는데 어떻게 유의법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많은 피리를 좋은 묘음을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을 울리는데 그 피리가 구멍이 없는 피리예요. 무공적이 멋있잖아요. 이런 말을 배워야 됩니다. 무공적, 무저선 이런 거.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이렇게 해서 생사의 고해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구멍 없는 피리로 소리를 내 가지고 법을 전해서 바닥이 없는 배를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가지고 말이죠. 법의 바다를 하늘에 넘칠 정도로까지 하셨습니다. 어시에 농에 진성하고 고고 시륜하야 대지 함생이 각덕기소하니. 이 농이라고 하는 건 기머거리. 그죠? 애자는 어리석을 했자. 암만 얘기해줘도 진리를 얘기해줘도 이 얘기를 못 듣는 귀머거리 같은 이 중생들도 말이죠. 다 술 깰 성자예요. 정신 차리고 딱 깨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피리 없는 구멍 없는 소리를 듣고 묘음을 듣고 딱 깨어났어요. 귀머거리가. 그 다음에 마르고 마른 그 나무가 말이죠. 갑자기 빼짝 마른 나무가 윤기가 흘러요.
표현이 이 정도 돼야 부처님 이 공부를 했다고 할 만하겠습니다. 하머 스님 글이 좋잖아요. 그죠? 이게 글 한 분 보세요. 이게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선비도 아닙니다. 스님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한국화 안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글이 좋습니까? 이거 어디 가도 한치 부족함이 있습니까? 글 지은 거 얼마나 잘 지어요. 사학구로 착자가 왔다가 칠원으로 갔다가 사학구로 왔다가 자유자재로, 그죠? 자유자재로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일물서는 옛날에 스님들이 도량설 할 때 외우면서 천수경 같은 거 안 합니다. 일물서나 뭐 나홍 스님 토굴가나 막 이런 거 멋진 거 하시지. 그래서 이게 일물서는 옛날에 이 도량석으로도 많이 썼던 거예요.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원문만이라도 주석 빼고 말이죠. 이거 외우시면 좋대요. 그래서 대지 함생이 우리 준동 함령은 들어보셨죠? 함령, 그죠? 모든 중생. 예. 함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생입니다. 모든 이 대지의 생명체가 각득기소라 각각 그 자리를 얻었다.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여기 그 자리는 뭡니까? 딱 그게 맞는 자리, 그죠? 딱 해당하는 자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로가 부득기사연이라 공자가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제명대로 못 살 것 같구나 그랬잖아요. 그죠? 각득기소에 딱 들어맞는, 응? 예, 바로 그 자리, 자기의 본래 자리, 각득기소라는 말도 참 좋아요. 각득기소를 다 해낸단 말이죠.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이렇게 위대하셔가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딱 깨어나고 맞죠. 마른 나무가 윤기가 돌고 모든 대지 함령이 각자 자기 처소를 찾아갔다 얻었다. 주석 보시겠습니다. 차무리 비성 비범이로되 이 한물견이라는 게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미로되 이범이성하며 그러면서도 범부이기도 하고 성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정 비염이로되 비염이정이라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미로되 더러우면서도 깨끗함이라 소위로 이를 까닭으로 도하되 이 말을 하되 수파 파사분하고 신피 라금기하야 그죠? 유시의 취주메인이라가 호리 소향작불이라 하니 요 구절은 부대사의 시예요. 부대사의 시예요. 손으로는 잡을 파자. 파사분을 잡고 이제 뭔가 깨진 질동이 그죠? 깨진 사발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그 통이 뭡니까 우리 독이라든지 깨진 독을 들고 있다. 이 얘기가 원래 천태 넉소선사가 여하시 대원경이냐 무엇이 대원경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명연수선사가 이 파사분입니다. 깨진 질동입니다. 대원경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동이라고 하는 말에 그 어원이 있습니다. 성인은 이 깨진 질동이를 들고서 몸에는 말이죠 비단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손에는 깨진 질동이를 들고 있는데 몸은 비단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건 귀족입니까 거지입니까? 그죠? 이게 범부도 아니요 성인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니요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 스님들이 이게 그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 안에는 부처가 들어앉아 있어요. 네. 이건 거지입니까? 부자입니까? 네? 최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옷은 거지같이 입고 있거든. 그쵸? 이게 이제 양변을 여인 세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손에는 깨진 질동이를 들고 있는데 몸에는 비단옷을 입고 있더라. 어떨 때는 말이죠.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한테 욕을 하다가 이거 아주 망나게 하는 짓 아닙니까? 그죠? 어떨 때는 그렇게 하다가 호련히 갑자기 향을 사르고 예를 올려요. 이게 지금 범부냐 성인이냐 이걸 지금 경계가 끊어진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지공일컨대 그걸 비유해서 이 하늘과 태양에 비유하건대 공기장청이며 역기상우며 텅 비어있는 하늘이 어찌 길이 맑을 것이며 또한 어찌 항상 비가 올 것이며 여러분 하늘이 비만 옵니까 맑기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맞죠? 또 읽어보세요. 기장명이며 역단기야 상함이려 어떻게
항상 밝기만 하고 어떻게 항상 어둡기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일년 미야에 운기장공하야 상명하함하고 한 생각이 미혹해짐에 구름이 긴 하늘에 일어나고, 그죠? 여러분 하늘이 맑고 깨끗한데 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듯이 우리 미혹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일물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늘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밝은데 아래는 어두워요. 구름 위는 밝은데 안에는 어둡다. 중생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에는 우리가 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본래 지혜를 갖추고 있는데 구름이 딱 끼어서 바깥으로는 중생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에는 어떻게 돼요? 구름 안에 있는 거기는 본래 밝아져 있죠.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일념 오야의 풍소 미운하야 상하 통철하니 한 생각이 깨달으면은 바람이 미혹된 구름을 싹 쓸어서 위와 아래가 전부 아주 환하게 투철해져 버려요. 그죠? 구름을 걷어내보면 위아래가 다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정소이 흥하며 더러움과 깨끗함이 일어난 바며 성범 소이 자결합 범부와 성인이 일어난 소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각이 미혹하면 범부가 되고 한 생각을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데 내 본래 면물 한 물건을 확 드러내버리면 밝아지고 그걸 못 드러내면 어둡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걸 드러내면 깨끗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요모에 산다. 이게 다 내 한 생각입니다. 세상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어리석은 겁니다. 다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범이 기작즉 감흥이 생언하야 성인과 범부가 이미 일어난즉 생겨난즉 감흥하는 것이 생겨나서 범재미이 가랑풍화하고 성재오이 위물 흥비하나니 그렇죠? 범부가 미혹 때문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주 가랑풍화에 아주 갈증을 가지고 풍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성인이 깨달음 속에 있으면은 만물을 위해 가지고 아주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버립니다. 지금 내가 미혹한 상태에 있으면 갈증이 생겨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내가 깨달은 상태로만 있으면 이 한물을 깨달은 상태는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늘 부족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에 상관없이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소위로 이런 까닭에 아가문이 정멸장 중에 초성정과 가사작 사자우 화세대 기제라 그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멸도량의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셔서 사자우를 지으시되 기하구도 기하구나 보관 일체 중생오니 구유열애지혜 덕상이여마는 이 일체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가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두루 갖추고 있건만은 단이 망상 집착으로 이 부증득이라 하시고 다만 망상 집착을 가지고서 이 증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어시에 이에 운무연자 하시며 설무언언하사 광연교회하야 변주 중생 심지하사 사지도화로 영무하고 심화로 발명케 하시니 대지동춘의 만물이 함이로다. 이에 말이죠. 인연 없는 자비를 운용하시며 무언론 무설설입니다. 말 없는 말을 설파하셔서 널리 교회의 바다를 연설하시고 이게 그 가르침을 말이죠. 교회의 바다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 중생의 심지에 주입하셨어요. 주입. 그죠? 물댔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바다를 가지고 심지, 마음 바탕, 마음 자리. 심지라는 단어 좋잖아요. 마음 근본 자리에다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주입을 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도의 싹이
번영하고 무성하게 해주시고, 심화가 심화 마음꽃이 이 피어나서 환하게 하게 해주시니 대지가 같은 봄을 맞이하며 만물이 다 같이 빛나도다. 구구절절이 참 멋진, 중국 사람에게 보기 힘든 멋진 말들이 나왔습니다. 심지 심화, 여러분 마음 심지에 마음 땅에 심화 마음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금반야경자는 또 봅니다. 금반야경자는 원문만 조금 읽어볼게요. 금반야경자는 묘음지 소료요 법회지 소자자야라. 이 금강지 견리로 잔 아임지에 조림하시고, 그 다음에 조해이로 중원하시며 개 홍모 삼공하사 사지출 단상갱하야 등 진실제하며 부만행하야 성 일승과케 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 그 원문만 읽고 다음 그게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경 말이에요. 이 금강경은 어떤 경이냐? 묘음이 흐르는 바요. 법의 바다가 스스로 한 바다. 이 스스로 한 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뭐로 붙으라는 뜻이에요. 이 법회가 이걸로부터 한 바다 이 뜻이니까 법회가 연원한 바다, 법의 바다가 여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묘음과 모든 부처님의 법회가 앞에 나왔죠. 묘음과 법회, 그죠? 바닥 없는 그 배를, 그 다음에 구멍 없는 피리의 묘음과, 그 다음에 바닥 없는 배로서 법의 바다를 건너주는 이 묘음과 법회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반야경에서 나왔어요. 반야의 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아주 굳건한 날카로움으로써 아상, 인상의 빽빽한 수풀을 베어내시고, 그죠? 그 지혜의 밝은 태양을 거듭거듭 쌓인 어두움에 비추시며, 삼공이라 그러면 아공, 법공, 구공입니다. 아공, 그죠? 그 다음에 임무와, 법무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공, 아공, 법공이 다 된 거. 이 삼공을, 그죠? 의욕이 쌓인 안개에다가 삼공을 열어주셔서, 그로하여금, 뭡니까? 단상이나 단이나 단견이나 상견이라고 하는 구덩이로부터 구출시켜 주셔서 진실한 경계로 오르게 하셔가지고 만행, 온갖 보살행을 행하는 꽃을 펴게 해주시며, 펼부자죠. 그렇게 하여 일승관을 이루게 하십니다. 반야경이 이런 경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반야의 경이 이런 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석을 보시면 반야는 일물지 강칭이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반야는 한 물건을 억지로 이름한 게 반야예요. 이 주석 꼭 외워두십시오. 반야라고 하는 건 이 한 물건을 억지로 친 거예요. 반야는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잖아요. 경자는 현물지 구야라.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한 물건을 드러내는 도구, 기구입니다. 경전은. 반야는 한 물건을 반야라 그래요. 이게 이 일물에 다른 명칭이 많잖아요.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자생. 반야도 그 한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경이라고 하는 건 그 한 물건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찬의 금구 친선이요 불시 여인지 소설이니 법문연원이 부동 쇠세지교성이니라. 금구, 금입이에요. 금입.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 여러분 다 금구를 가지고 있어요. 금구. 아름다운 말만 하셔야 돼. 금구. 이런 말 아시겠죠? 입에서 욕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금구. 아름다운 입이 금으로 된, 입이 금으로 됐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금구로 친히 베푸신 것이요. 다른 사람이 말한 바가 아니다. 이 반야경은 말이죠. 그냥 보통 인간들이 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반야경,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그대로 말씀입니다. 법문의 연원이 세세한, 이게 자질구레한 겁니다. 자질구레한, 세세한, 잡다한 그런 교순과는 같지 않아요.
다른 팔만대장경의 경전들 중에 좀 자질구레한 경들이 많아요. 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 근데 이 반야경전은 부처님의 친설이고 다른 연언하고 다르다.